돌과도 같은 나의 모습을 주의 사랑으로 전부 다 품으셨네. 그 사랑 놀라워라. 날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의 삶에 흘러오네. 끝나지지 않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은혜. 나는 믿네 진실하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채우시네 영원히. 거칠었던 나의 삶을 부드럽게 붙드시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온유한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한 주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삶을 돕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유튜브 라이브로 모이고 있습니다. 성경이 된 사람들,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고 삶 속에 경험하며 그 은혜로 더욱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더욱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나아가는 겸손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만했던 지난 날들 은혜로 다 덮으셨네. 거친 돌과도 같은 나의 모습을 주의 사랑으로 전부 다 품으셨네. 그 사랑 놀라워라. 그 사랑 놀라워라. 날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의 삶에 흘러오네. 끊어지지 않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은혜 나는 믿네. 신실하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채우시네. 영원히 거칠었던 나의 삶을 거칠었던 나의 삶을 부드럽게 붙드시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온유한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네. 그 사랑 놀라워라. 그 사랑 놀라워라. 날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의 삶에 흘러오네. 끊어지지 않는 사랑 막을 수 없는 은혜 나는 믿네. 신실하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채우시네. 그 사랑 놀라워라. 그 사랑 놀라워라. 날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의 삶에 흘러오네.
영원해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끌수 없는 은혜 나는 믿네 신실하신 주의 사랑 나의 삶을 채우시네 영원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높여 송축합니다. 주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처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연약하고 고집스러운 백성이지만 이 시간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주님이 채우실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과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로 이 시간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 겸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고집이 센 백성들을 주님의 선택과 압도적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참 크지만, 그러나 그 마음대로 실제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우둔하고 미련하며 게으르고 패역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와 성경이 된 사람들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더욱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예배당 이전을 준비하고 또 예배당 이전을 하면 공식적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 모임은 주일에 집중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로 모이고 있었던 이 시간들은 다시 원래대로 가정 경건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며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그 심령, 또 예배하는 심정, 그것은 동일한 것이고,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중턱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공동체가 더욱 하나 되는 그런 시간,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된 남편과 아버지가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부부가 서로 한 말씀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9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아멘. 네, 성경이 된 사람들 첫 번째는요,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 겸손한 사람. 네,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어떠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또 구원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상이 얼마나 불손한가. 우리는 이런 사상을 교리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고요. 또 우리 같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관점으로 말하고 또 그들 편에서의 존중과 또 이해를 이야기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상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내세운 금송아지나 바벨탑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그것은 실상 사람 편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어떤 그런 압도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집이 센 백성이라는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바로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오히려 고집이 센 백성이다, 그렇게 평가하셨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즉 구원받은 것은 결국 그들의 어떠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마땅히 동일한 근거일 뿐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이유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만 보아도, 내 마음의 상태와 내 생각만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죄인인지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잊으면요, 결국 우리 자신은 교만한 내 자신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고 또 지체를 정죄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저주할 존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겸손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세우려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고집이 센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겸손히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두 번째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네, 바로 이것이죠. 마음의 할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마음의 할례.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참 다양한 해석, 참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안에 분명한 정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에 대한 은사주의적 정의, 마음의 할례에 대한 개혁신앙적 정의, 마음의 할례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 다양한 견해들이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다양한 각자의 주관적 대답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일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복잡하지 않은 그런 문장이지만 이 문장을 정말 더 간단하게 한 줄로 압축 요약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플하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임과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도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즐겁습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이 우리에게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왜 이것을 그토록 힘들어 할까요? 만일, 정말 만일입니다, 나의 행복이 물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많은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성경을 보고 그것에 순종하면 물질을 많이 얻을 수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할 때 결국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길도 싫어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는 참 소망이 없어요. 이런 상태를 성경은 한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고집입니다. 고집.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되게 근사한 표현 같은데 그냥 이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바대로 고집스러운 거예요.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간결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우리가 행복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고집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고집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데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참 뻔하고 단순하고 당연한 말 같지만 그것이 유일하고 이제껏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백성들을 다루셨었던 방법입니다. 마음의 할례.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결국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뭔가 어떤 특별한 신유적이고 뭔가 은사적인 것을 받는 게 마음의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 바로 성령님 그 자체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여러 번 소개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옛날 개역개정 번역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소원을 우리 마음에 두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 마음 자체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그 마음을 자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24시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며 또한 그것을 이루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지 않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신 의지가 발동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의지는 옛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했을 때 모든 인류가 가지고 태어난 의지는 타락해서 그 의지를 선용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남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거듭난 심령들에게 의지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바로의 능력이 있죠.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의지의 영역입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의지적 영역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명확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지식을 아는 한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애씀과 사모함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가 한 집에 살면 뭐합니까? 각자 자기 방 문 닫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며 살아가면 한 집에 살아도 그들은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단칸방에 살아도 정말 이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원하고 서로의 삶을 관심 갖고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를 아끼고 애정하며 돕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들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이 꺾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그 세밀한 것들을 다 깨뜨리실 만큼 날카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된 사람들이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에게 이미 이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욱 그 성령님과 친밀한 동행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1장 31절부터 32절까지 두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당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거든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준 모든 규례와 법규를 성심껏 지키십시오. 아멘. 성경이 된 사람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붙잡는 사람. 네, 이것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명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라는 이 성경의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심령 가운데 새기는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새로운 시작에 있어서 그들이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일인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케 될 거라고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리적 장소의 획득은 목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목표입니다. 공교롭게
우리는 지금 이 말씀과 같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눈앞에 놓여진 거대한 산과 같은 것은 예배당 이전이라는 목표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당 이전은 목표 달성이 아니라 더 중요한 시작이죠. 어떤 시작입니까? 우리에게 허락될 파장동 예배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규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심껏 지켜야 할 진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믿음과 광교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계속 강조해 왔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도 아직도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저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에요. 목사 개인을 위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도전을 하는 신자 개인에게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지체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그냥 추상적이고 어떤 형이상학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오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권면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까? 예배당 이전에 기쁜 소식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우리 모두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옮겨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는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권징과 권징의 실시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성심껏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룩이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시작의 연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존재인지는 우리 자신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며 교만한 존재인지도 다시금 깨닫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인정이 우리에게 관념으로 머물지 않고 더욱 실제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 은혜 입은 죄인이란 사실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의 태도가 삶 속에 드러나도록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허락하신 믿음을 발휘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거듭난 존재요, 마음의 할례가 되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근심케 하며 성령님께서 계속 마음에 감동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고집부리고 완악한 모습에 머무르려 한다면 어찌 그 삶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며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행복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경험하는 머스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실 예배당 이전이 우리 공동체가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하나님 약속을 붙잡는 순종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일이 신자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동체의 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 책의 사람들과 우리 대표이신 한재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또 신간을 출판하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개혁신앙의 바른 정도를 나누기를 고민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이 출판사와 또 한재술 장로님의 삶을 그리고 그의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또한 그들의 그 삶과 또 책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유익과 주님의 은혜의 경륜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 책의 사람들과 한재술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공사 마지막 주간 동안
계획된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또한 주일 우리 공동체가 이사를 하는 과정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영광되고 선한 동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부족한 재정이 잘 채워지고 우리 끝자락에 오직 주님만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자 이 귀한 수요 경건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과 우리 지체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의 방편이 발휘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기를 즐거워하고 또 그 속에 세상의 기쁨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그런 고집스럽고 완악한 우리를 말씀으로 깨트려 주옵시고, 더욱 그 말씀 앞으로 날마다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그런 참 신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번 주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보내면 우리는 이제 이 광교 예배당을 떠나서 다음 주면 파장동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걸음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풍성한 은혜들을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고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넘쳐납니다. 앞에 놓여진 상황과 문제에 급급하여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심령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더욱 신뢰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가정경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일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떠나지 않을 그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더욱더 생명으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우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경건회도 주님이 하셨습니다.